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출애굽기의 이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들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로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바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쓰였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족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민족의 반열에 오를 만한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애굽의 전통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이 번성하고 애굽을 위협할 만한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바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사람의 지혜는 결국 죄악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눈을 들어 나라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9절 말씀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고 그들의 모습이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위축되었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모냥 빠지게 그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밖으로 표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하들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우리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은 것 같고 왠지 저들이 더 강해 보여서 지금 내가 심히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는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지혜라는 말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대안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지고 강하여졌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거두어준 애굽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생각해낸 지혜가 뭐예요?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자신들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함과 위대함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그들보다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식량과 무기들을 저장할 성읍과 자신들의 신인 태양신을 섬기고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이 거주할 엄청난 크기의 왕궁과 도시를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지혜가 결국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일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도록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 또 다른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 지혜는 더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13절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바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바로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밟아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애굽을 위협할 것만 같은 불안함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낸 또 다른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 결국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도 잘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다 아이를 출산해 버린 겁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힘든 노역을 시켜도 안 되지. 더 엄하게 일을 시켜도 안 되지.
산파들을 보내서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바로도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시작.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산파들에게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일이에요.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낸 지혜의 끝이 무엇이었어요? 생각해낸 그의 지혜의 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이 죄악의 확장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살인을 지시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지혜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의 지혜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의 지혜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의 지혜의 그 결말을 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반까지의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준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해준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피난 가서 목숨을 유지한 곳이 여러분 바로 애굽이었어요. 또한 창세기 40장 이하에 보면 야곱 일가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음식을 공급받으며 살 곳을 공급받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평화의 관계, 안식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게나 바로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미련한 지혜를 발휘하는 그 순간부터 그 평화는 깨어지고 안식에는 금이 가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동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생겨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의 지혜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노하우들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 우리 인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바로처럼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잘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의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내 지혜로, 역시 내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들로, 역시 당신의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 속에 자기 자신만 남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자신을 맹신하게 되고 자신이 진리가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죄 아닙니까? 결국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든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든 그 결과는 결국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해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믿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었고 행했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결국은 죄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의 지혜를 향한 자신감, 나의 판단을 향한 우월감, 나의 생각을 향한 믿음이 내려놓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은혜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떤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네, 답은 너무나 뻔하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 인간을 향한 역사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애굽의 반응이 참 재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근심합니까? 분명히 학대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축소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번성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인 걸 애굽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알지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것이죠.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렇게 학대를 하고 못살게 굴어도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에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나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두려워하였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있어질 수 없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 막내 형균이가 완전히 갓난 애기 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밥이 다 되면 뭐가 나와요? 스팀이 나오죠. 밥솥에 나오는 그 스팀에 손바닥을 대인 적이 있어요. 손바닥을 그냥 스팀에 갖다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아기들은
어떤 것이 위험한 건지, 어떤 것이 두려운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한눈을 잠시 판 사이에 밥솥에서 나오는 그 고운 스팀이 신기하니까 거기에 손바닥을 가져다대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스팀이 뜨거운 건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크게 화상을 입고 몇 주를 치료를 받고 고생을 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냄비에서 라면 물 끓을 때도 그 김이 나오는 그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왜요? 이제 그 스팀이 뜨겁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도 안 두렵죠. 하나도 안 두려우니까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맞짱 한번 뜨게.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 산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경험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보세요. 지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긴 두 여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까? 죽어야죠.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 19절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려고 도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들을 다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셔서 산파들을 살려내십니다. 거기다가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마어마해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딱 이 말씀을 따져보면 산파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가기 전에 다 아이를 낳게 하셨고,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결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는 길이며 복을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결국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서두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모세는 언제 나오지? 모세가 어떤 일을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산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사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산파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그 지혜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택함의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결국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의 그렇게 꺾이지 않는 고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우리를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쳐다볼 시간도 없이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계속 고백합니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 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그 산파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땅을 살면 여러분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지혜의 삶을 멈추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성도의 고백으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분주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 겨를도 없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을 잘 보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 오늘 나의 지혜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의 결국은 죄악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그 삶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열심들을 멈추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작은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들, 막막함들, 답답함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지혜로 세 발짝 네 발짝 내딛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